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조혜련 씨라고 하는 개그우먼 아시죠? 이분이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녀호랑교라고 하는 교를 믿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또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하고 그 옛날 과거에 그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기 아들이었던 우주라는 애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기도 했는데 또 이혼하면서 우주의 마음에 상처도 좀 생기고, 근데 또 정말 놀랍게도 그 남편도 예수님 믿는 분이고 새로 결혼하신 분도,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 나온 이제 친구가 이제 컸어요. 커가지고 이제 대학도 가려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밥 먹고 식기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데 밥 이거 농부가 준 거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제 드럼을 배우러 드럼 학원에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을까 그러는데,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주라는 아이가, 이름도 우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우주라는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오마이갓 왜 이러지? 왜 새벽 예배를 나가지? 봤더니 왜 나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지인지 되게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거기 여자친구가 있던 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누나, 박수 치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 교회 누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누나를 보러 이 친구가 새벽 예배를 나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한테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누나가 나한테 눈길도 한번 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다가 믿기 시작을 해서 잘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제가 지금 재밌자고 한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교회 누나를 만난 것처럼 자기 운명의 일생일대에 좋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고, 나를 오히려 정말 어떤 구덩이에 막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역시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잘해주려면 끝까지 잘해주지, 언제까지? 끝까지 잘해주실 것이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죽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참 일관성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참 일관성이 없는 분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후퇴하게 되고 결핍하게 되고, 그래서 완악함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 같고 하나님의 일관성 없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놈아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지 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관성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글이 쓰여지는, 이사야가 쓰여진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념은 뭐냐면 거룩한 전쟁, 야훼 전쟁이었어요. 야훼 전쟁. 야훼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긴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냥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적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한 거는 여호수아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됐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재현하고자 자신의 신앙이 있고 없음을 중요하지 않고 법궤를 앞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싸우는 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모양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믿음에는 항상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신다.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패배한다?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의 믿음과 신념이 뭐였냐면 시온의 전승이었어요. 시온 전승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시온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이 거기에 거하시는 곳이고 당신의 눈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이 시온은 함락이 된다, 절대 침투할 수 없다. 절대 침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온, 예루살렘에 있던 그 시온은 절대로 어떠한 병력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그곳은 함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이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념이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저는 가끔 가다가 제일 싫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100% 이깁니까? 질 때도 있습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여러분. 원망과 한탄과 슬픔의 소리가 막 오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인생에서 나는 이길 때도 물론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은 패배를 하게 되지? 궁금하죠. 여러분 교회 오면 100% 승리합니까? 아니면 질 때도 있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패배란 없다. 이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이곳은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척도였어요. 너 이걸 안 믿어? 너는 그럼 신앙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큰 일이 터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마리아,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10개 지파가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가 망해버렸어요. 산산이 터져버렸어요. 그걸 딱 목격한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을 한 거예요. 야, 아니 저 사람도 10개 지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아니 혹시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념에, 그들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싸우는 거 아니었어? 이상하네. 아니 이 시온이 함락될 수도 있어?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0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아수르가 휩쓸고 있는 시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각성시키고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아수르를 이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가 들렸을까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앞에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고 시온은 함락되지 않을 것인데 무슨 멍멍이 소리야 하면서 그 예언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한테 너무나 힘들게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되면 당혹감이 나와요. 당혹감이 나오다가 어떨 때 분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흥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아까 우두처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그 누나가 나 보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당혹감, 분노감,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거부를 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에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대맥과 소맥도 나오고, 소맥하니까 여러분 많이 또 아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안 웃는 분, 이 꽉 물고 안 웃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소맥과 대맥이 왜 나오며, 소회양과 대회양은 왜 나오는 것이며, 도대체 저기 무슨 도리깨는 왜 나오는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을 왜 이사야는 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의문, 하나님의 일관성 없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신념을 깨트리고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4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밭만 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다가 대외양도 심고 소외양도 뿌리고 귀리도 뿌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고 내 신앙의 믿음이 흔들릴 위기 속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농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농사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농사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존에 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농부를 잘 봐라. 농부가 뭔가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 밭만 갈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니? 밭을 간 다음에는 뭔가를 심겠지. 심은 다음에는 물을 주겠지. 물을 준 다음에는 김을 매겠지. 김을 맨 다음에는 뭔가 잘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겠지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모든 농사법에는 뭐가 있다? 따라합니다. 단계가 있더라. 뭐가 있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있냐면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씨가 가만히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와가지고 밭만 갈고 끝내겠습니까? 씨를 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떨 때는 왜 이것만 하십니까? 아니, 밭만 갈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단계별로 일을 해 나가세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한테 그렇게 심기지 못할 때가 있고 밭을 막 갈군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갈굼을 당해가지고 제가 갈군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농사법에도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도 단계별로 취하시는 스탠스와 위치와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과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단계별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님이 단계별로 다르게 일하시는 것, 틀리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게 일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틀리게 느껴지죠. 그 단계별로 다르게 일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애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단계별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밑바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초보자인데 마치 숙련된 사람처럼 일할 수는 없잖아요. 단계별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소해양은 향신료예요. 향신료. 그러니까 소해양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 매운탕 집에 가시면 산초가 있어요. 산초. 그 다이알 비누 냄새 나는 거 있어요. 다이알 비누를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저희 어릴 때는 다이알 비누가 짱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다이알 비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무슨 비누 써요? 물어보면 비누 안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예. 다이알 비누도 모르는 이 세대요. 예. 여하튼 우리 앞에 계신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산초 냄새가 나는 그거는 아주 이렇게 좀 작은 향신료들이에요. 그런데 후추는요, 여러분 열매가 조금 큽니다. 그거보다는 좀 커요. 아주 크진 않지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회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회향과 대회향은 향신료입니다. 그리고 귀리가 있어요. 귀리는 뭐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소맥과 대맥이 있어요. 여러분, 소맥은 뭘까요? 소맥. 소맥 아니죠. 소맥 아니고, 소맥은요 여러분 밀이에요. 밀. 대맥은 뭘까요? 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해향과 대해향과 귀리는요 대충 뿌려도 자랍니다. 어떻게 뿌려도 자란다고요? 대충 뿌려도 자라요. 그런데 소맥과 대맥은요, 소맥은 이렇게 줄을 쫙 이렇게 쫄쫄쫄 해야 돼요. 대맥은 간격까지 맞춰야 돼요.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 그 사람에 맞게끔 한 명 한 명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소외양과 대외양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막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이 막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그 류모 씨의 아들 모 태민 군이라고 아주 그냥 그런 성실한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뭐를 해도 교회에서 하는 거라면 다 할렐루야, 은혜야, 내가 오죽하면 신학을 하라고 했을 정도로, 할 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정말 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너무너무 잘 자라고 양육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키가 큰지 모르겠어요. 뭐 키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연애도 잘하고 막 다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성을 들여도 보통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그걸 그냥 심으면 안 돼. 쫙 반듯하게 또 쫙 줄로 또 심어야 되고 간격도 일정하게 또 맞춰야 되고 하는 이렇게 어려운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은 왜 간식 이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오늘은 커피 말고 과테말라 막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도 있고, 너무 까다로운 분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천이십니까? 소맥과 대맥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 나오는 귀리나 소외양이나 대양 같으신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A라는 성격,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O형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O형, 제가 O형인데 우리 집 식구 다 O형인데요. O형은 전쟁 나면 죽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돌격 앞으로 하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돌격 앞으로 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들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에 따라서 그렇게 일하신대요. 이걸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양,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며 그렇게 여러분을 오늘 다루고 계신대요.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일들을 맞이하고 싶죠. 그런데 어떨 때는 조금은 우리에게 거친 손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꺼냅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외양은 보릿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지 아니하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조그만 거를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털어낼 때, 그 쭉정이를 벗겨낼 때, 그 껍질을 벗겨낼 때 바퀴를 굴리겠어요, 안 굴리겠어요? 안 굴리겠죠. 당연히 안 굴리겠죠. 그런데 굴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도리깨는 여러분 큰 겁니다. 또 그걸로 막 패듯이 막 때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떨 때는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작은 걸 쓸 때가 있지만 큰 거를 굴릴 때도 있는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시작. 뭐라고요? 그 도리깨와 그 바퀴와 막대기가 그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 식물들을 타작을 할지라도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부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깨뜨려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내 삶에서 경험되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나 혼자 당해야 될 이 고통들 속에서 내가 얻어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큰 바퀴 때문에 그 말발굽에 이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부수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차고 모략이에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그가 일하시기에 우리가 달라 보이고 틀려 보이는 것뿐이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맨날 잘만 돼요? 왜 나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각 사람의 기질과 각 사람의 환경과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양한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바퀴가 우리를 이렇게 다가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멍에인 아수르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부수기 위해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김혜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다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오랫동안 적확한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는가를 폭로한다. 즉 그것은 유다가 동시대 역사 속에서 일하시던 하나님의 계속적인 행위를 식별하는데 얼마나 둔감하였는가를 보여준다고 일갈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하나님, 내가 심겨질 때가 있겠군요. 내가 심겨진 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 자랄 단계고 성장할 단계가 있겠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 수레바퀴가 있지만 부서지진 아니겠군요 라는 이 신뢰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만큼 신뢰가 중요하겠죠. 1800년대에 아주 유명한 줄다리기 고개 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찰스 브론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은 1800년대만 해도 이렇게 빌딩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빌딩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냐면 1859년에 있었던 1859년 6월 30일에 있었던 나야가라 폭포, 미국과 캐나다 접경에 있는 이 나야가라 폭포를 뭐 하라고요? 이 폭포를 건너가는 거예요. 줄 하나 딱 놓고, 그리고 50파운드짜리 딱 저렇게 딱 건너가는 거예요. 저렇게. 이게 저 사람이 그날 미션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발 내쉴 때마다 탄성이 나오죠. 으아 하는데, 여러분 건너갔을까요? 못 건너갔을까요?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뒤로 또 가는 거예요. 뒤로 가다가 나중에는 안대를 끼는 거예요.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탄성을 요지는데, 저는 도대체 못할 그 무서운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종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관종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났는데 저는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찰스 브론디가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딱 나타나서 막 환호하고 있는 관객들을 향해서,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쫙 가리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잘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믿습니다! 우리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압권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만 나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명만, 여러분 중에 딱 한 명만, 지금 소리내서 외치신 분 중에 딱 한 명만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이 나왔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누님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한 놈도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브론디가 안 되겠다면서 딱 한 명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당신은 내가 당신을 등에 업고 이곳을 건널 걸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믿습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딱 와가지고 등에 팍 엎어버립니다. 브론디가 아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건너던 브론디가 결국은 그 나야가라 폭포를
사람을 얻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등에 업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찰스 브론디의 매니저였습니다. 안 건널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우리는 내가 외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나를 얻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고 있던 거였어요. 나는 내가 혼자 이 나가라 폭포 같은 위험한 지경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 등에 업혔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 거였어요. 저는 이 골코드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그 위험한 밧줄을 건널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 건너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단지 밤만 가는 게 아니라 심겨지고 자라고 성장해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10년 뒤에 5년 뒤에 여러분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결코 부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